오늘도 8월 1일 8월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일에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정말 위험한 지경까지 다시 오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 시간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안식이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위협을 한들 우리가 주님만 보고 나아가면 그것은 우리의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시간 그런 주님을 기대하면서 시간 이 예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한 번 더 이곳에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지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이 두렵지 않고 장거미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병이 가르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그 품에 우리를 이 시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그 품으로 주님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상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아픔을 쏘서 능력의 팔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고백이 매일의 산고운데서 고백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한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품어달라고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주 품에 품어주셔서 걸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기어코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뵙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거하는 귀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살지 않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하나님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아버지 혼돈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재앙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만 하나님이 은혜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 온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방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오시리라고 약속하시고 모든 사람이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안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오신 우리 이기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 사명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중에 계신 줄 아옵니다. 더 하나님 하루속히 피곤이 풀어지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다음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셀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동 지방에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에게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0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30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장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연약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려는 예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골 목사
목사님을 새로이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 아버지 땅 위에 하나님 교회가 이번 기회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교회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어서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30주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교회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는 줄 아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재단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이게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일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부흥도 발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할 일인데 하나님 우리는 엎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귀한 말씀 주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 아버지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또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가 가는 영혼이 되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돕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의 수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계신 아버지 예언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의 주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젊은이들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젊은 교회도 생겨나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정두는 아버지 하나님 재호와 재현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주님 아버지 예배를 수정들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듣는 어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픈 부분들이 치료함 받고 우리의 믿음이 소생함을 받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환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터스틴 제일침례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제 오렌지 카운티도 이제 퍼플로서 이제 최고 등급의 위험한 등급으로 저희들이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CDC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명령은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교회 안에서도요. 뭐를 만졌을 때는 저희들이 곳곳마다 세니타이저를 분명히 배치를 해놨으니까요. 세니타이저 꼭 하시고 마스크 꼭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기설 목사님은 선교를 잘 마치시고 이 에티오피아에서 잘 돌아오셨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미셸 권사님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가셔서 지금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8월 16일까지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위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저희들 여성분들만 모이는 여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여성이라고 생각되어지시면은 가시지 마시고요, 꼭 남으셔서 같이 회의를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또 저희들 교회에서 저희들 그 다음 주에 8월 15일 날 저희들이 창립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것 위해서 또 잠시 또 모이는 시간을 저희들이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 창립 30주년 예배로 저희들이 이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나실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안전하게 그 모든 예배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6시에 새벽 아니고요, 아침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 8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케이크도 놓고 같이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당분간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함만 이 자리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복임 전도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또 김선혜 권사님 또 이렇게 같이 일어나시면 잠시 그냥 박수만 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달여간 한국에서 방문하셨는데 유은학 집사님, 강현숙 집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또 축복합니다. 잘 돌아가셔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저희 두 분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잠시 같이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동종으로요, 우리 금은남 권사님과 유순분 성도님 그리고 진한순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청기 집사님과 여명미 권사님께서 지금 여행 중에 계시고 또 양호군갑 집사님이 이제 또 주중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8월 5일 날 또 돌아오십니다. 위해서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그 가정들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붙드는 그 손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렵고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사람을 보고 우리의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6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한번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었었죠. 그런데 한 번 더 우리 같이 이 시간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구원받아 부름받은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형통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모두가 고난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막연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공부도 잘해서 취업도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의 여정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중에 한 가지가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이름도 부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과 수많은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 등 하나님의 자손들을 통해서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약속도 이들에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로 인해서 그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아주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져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요셉의 인생을 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고 형통한 삶만 보장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훈련하는 그 과정으로 때로는 우리에게도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요셉의 자리였습니다. 이 요셉이 겪었던 고난은 어쩌면 그는 인간으로서 당해내야 될 그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누렸던 자가 바로 이 요셉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자리였습니다. 수치가 있었던 자리였고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가 이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요셉은 유독 그의 그 가족들과 자라나면서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잘 지냈고 있었던 이 요셉의 자리였는데 하루아침에요, 그것도 외국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고난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고난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떠나서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이 요셉은 애굽이라는 곳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 외국으로 팔려간 것도 너무나도 억울한 일인데 그곳에 가서 바로 바로의 신하였던 시대장이었던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 시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39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요셉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어손도손 살고 있어야 할 이 요셉이 지금 다른 나라에, 그것도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였고요. 이것은 너무나도 큰 고난의 모습입니다. 이거보다도 솔직히 더 큰 고난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형제, 그들의 형으로 인해서 지금 이 요셉이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리고 좌절의 자리밖에 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상하게 이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들로 인해서, 가족들로 인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형통한 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였다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먼 나라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우리가 볼 때 그 이민자의 삶이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이민자로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살아왔던 문화와 언어가 정말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사고 방식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금 저들이 하고 있었던 관습의 문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뀐 세상을 지금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종차별을 당하면 솔직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영어를 못한다고, 일을 못한다고 무시를 당하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고 당장이라도 솔직한 얘기로 한국으로 가고 싶을 때가 솔직히 없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면 날아가는 그 비행기만 봐도 솔직한 얘기로요, 저도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저 비행기를 당장이라도 타고서 한국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을 품었던 때가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버티고 살아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민자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요셉도 비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도 없는 이 외국 땅에 버려진 그 삶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고난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다고 지금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 번이나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지난날 홀로 아파하면서 가족끼리 끌어안으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지금 오고 있는 그 이민자의 삶과 3, 40년, 50년 전의 이민자의 삶은 정말 다릅니다. 그때의 삶의 자리는 정말 고된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고난이 너무나도 함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당시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와 손길을 잊고 살아냈던 모습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항상 믿음으로 지금의 자리를 굳굳이 견디며 살아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의 자리로 팔려갔지만 그가 머문 곳은 애굽의 시위대장, 즉 지금의 백악관의 경호실장과 같은 노예의 가정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노예로 있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 보았다고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그 가정의 노예로 가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었던 축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버티다 보니 고난도 넘어간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은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형통이라는 그 말은요, 원어로 그것을 따져서 해석해서 말하면 잘되다, 성공하다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노예가 무슨 성공이냐고 우리에게 또 그렇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만이 성공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성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성공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없는 그 능력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성공한 자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자의 굴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도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사자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한 자리로, 그 후에 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 자리로까지 그들을 인도해 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광야의 자리가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큰 폭풍우를 만났다 한들 그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는 성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요셉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순간들로 분명히 가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길을 준비시켜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 그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노예인 이 요셉에게 완전히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솔직한 얘기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입니까? 내 가족도 아니고요, 천한 노예였습니다. 그 천한 노예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은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의 총책임을 맡는 은혜를 잊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하고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현장에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고난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 중에도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홀로 떨어진 그 외국 땅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가정의 총책임자로 살림을 맡게 된 것,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후에 또 다른 시험거리를 이 요셉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또 예상치 못한 그 엄청난 고난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같이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진리와 선을 구별하는 그 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요셉에게 임했던 거예요. 보디발의 그 아내에 계속되어지는 그 유혹과 시험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임을 분명히 그는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미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유혹에도 분명히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는 분명히 혼자였지만 그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함께 있었나요? 바로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가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절대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 창세기 그 3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사단은 우리를 순간마다 틈을 노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격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의 자리를, 그 성도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공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분노로 이제 요셉은요 모함을 받아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은혜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또 39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편에 늘 서 계시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수를 죄수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그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옥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어둡고 막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비록 옥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옥문이 열리는 그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는데 옥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므로 영육간에 닫히고 묶였던 그 옥문과 쇠사슬이 완전히 열려지는 그런 삶의 자리를 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그 어린 나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내가 여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멋진 고백이 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그 요셉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그 구원하는 도구로 이 요셉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까지
그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원망의 뿌리를 분명히 내릴 수도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고 버텼습니다. 훗날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승리의 자리로까지 그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해 내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한 이유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요셉처럼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이 있었지만 요셉은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이고, 훗날 영광의 자리로 그는 경험하는 그 놀라운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부당한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묵묵히 가셔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인생길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붙들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형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그 승리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